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참으로 오래된 하나님의 법이지만 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시 이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매우 흥분되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부담도 많이 되는 일이죠. 이번에 이 십계명을 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또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면 할수록 또 역시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원래는 한 계명을 한 주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혹시 내용이 많아가지고 계명에 따라 좀 더 길게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중에는 공부방으로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교회 건물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교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평동 주변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옥상에 가서 이렇게 훑어보면은 여러 수십 개의 교회 간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소위 모교회가 있고요. 오랫동안 또 섬겨왔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전부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 교회당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거룩한 장소였죠. 한 주간 살고 나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고 또 머리에 풀칠도 좀 하고 단정한 차림을 꾸미어서 가게 되죠. 때로는 예배당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마음속에 딱딱하게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신성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천하에 충만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에 느꼈던 어떤 그 감동을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쩌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당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또 내 일터에도 심지어 나 개인과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눈 뜰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나의 잠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지만 좀처럼 우리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일터는 일터일 뿐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에다 거룩한 역할을 부여하고 또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제2계명의 교훈입니다. 이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그것은 1계명과 때려 뗄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본문도 1계명과 2계명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함께 해설하고 있습니다. 1계명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역할을 한다면 2계명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핀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첫째 계명은 여호와를 누리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누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누리라는 거죠. 가족뿐 아니라 내 주변에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다른 신들의 그 신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계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일과 맞물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유대교처럼 이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 계명으로 다루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단톡에 10계명 구조를 그 신명기에 있는 것으로 구조를 올려드렸는데, 거기는 1, 2계명을 구분해서 올려드렸지만 이 12장, 13장이 함께 이 두 계명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12, 12, 13장의 구조를 보면 재밌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2장 처음부터 우상 숭배 금지하는, 그 신당을 파괴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12장 28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또 그 뒤로 13장 끝까지는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할 걸 강력히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앞뒤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히브리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조고 매우 자주 사용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핵심을 어디다 두냐? 가운데에다가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가볍게 넘어갔던 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장을 천천히 정독하다 보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장소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 곳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9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12장을 보시면 5절에 2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 7절에도 나오고 11, 14, 18, 21, 2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쭉 훑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장소를 강조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토록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실까? 이렇게 장소를 계속 강조하면 물론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강조하시겠지만, 자칫 이 장소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마치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대인들의 생각을 떠올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인들은 어떤 존재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잡신들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어디든지 이방신들의 주상과 목상을 다 깨뜨려 부수고 불태우고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신들의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그 신이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신들은 여기저기 온갖 산들의 꼭대기나 나무 아래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오직 한 곳에 계신다. 이 대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신이 온 만물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늘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강도 신이요, 바람도 신이고 피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나무들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도 있죠. 바알은 풍우신입니다.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산의 신이에요. 아이 많이 낳게 하는. 이런 신들이 가나안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다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 신들의 이름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 또 다 달라요. 가나안 땅의 하늘 신과 애굽의 하늘 신과 메소포타미아의 하늘의 신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들을 다 종합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고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겼으며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고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 그런 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전지전능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귀신들은 아마 죽은 사람의 영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나 다른 신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떠올리고 잡신들은 뭐 신이라기보다는 귀신이라고 구분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깁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귀신들을 일컬을 때 동일하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엘로힘은 그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귀신들도 영이죠. 영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이런 영물들까지 다스리시는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잡신들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깨뜨리고 불태워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오직 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장소가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했기 때문에 다른 신당들을 다 파괴하고 깨뜨려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한 곳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곳에서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찾아오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적어도 1년에 3번은 찾아와야 된다 하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거든요.
그 전통이 계속해서 그 뒤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장소를 중요시하셨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넓게 훑어보면은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시하셔서 이 명령을 내리셨던 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는 온갖 잡신들을 대항해서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있었지요. 그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을 이들이 만들었죠. 하나님도 너희가 어디서든 나를 예배한다면 내가 그곳에 임해서 너에게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애굽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올 때까지 어디에서 예배했겠습니까? 광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배 방식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방식은 달라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여기저기 막 나를 섬겼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곳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해도 좋다고 하시다가 이제는 한 곳만 인정하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다른 민족처럼 온 산에다가 하나님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이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잡신들을 섬겼던 그 신당에 가서 섬기면 그 잡신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의 신앙과 섞여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신이고 잡신들도 이들에게는 아직 신인데, 하나님은 뭐 광야에서나 전쟁이나 하는 신이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려면 농사의 신도 필요하고 비의 신도 필요하고 바람의 신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에게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최첨단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자본의 신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자본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도 같이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십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만 믿고 있을 수가 없지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율법을 받아오겠다고 40일 있었는데요, 그 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각오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신당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 신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금송아지 하나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믿으려면 자본주의 신 내쫓아야 됩니다. 유행의 신을 내쫓아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잡신들도 다 내쫓아야 된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하는 신들도 내쫓아야 돼. 할 일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것도 잡신들의 속삭임일지 모릅니다. 또는 인터넷 세상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도 잡신의 영역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잡신들의 신당을 제거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만 섬기라고 한 곳을 지정하셨다는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은 한 곳이 중요하구나, 이 장소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라는 조치이고 그 후 오랫동안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너무나 신성시 되어가지고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그 한 곳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한 곳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아마 언급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개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 있던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언약에 대한 설명은 모압 땅에서 하고 실제로 언약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식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민족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오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사이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두 곳에서 각각 예배드리는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47쪽인데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까지 다 알아맞추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가장 궁금해 오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게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기네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사마리아 바로 옆이거든요. 자기네들은 이 세겜에서 예배했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바로 한 곳, 그 세겜에서 예배드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드리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저 아래 딴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맞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1절부터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대상이라는 것. 그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장소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는 바로 여기서만 드려라 그렇게 지정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다른 데서 실컷 드리다가 신명기 와서 갑자기 한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것을 명확히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원래부터 장소가 아니었다. 신명기 한 곳을 지정한 것은 많은 잡신들을 타파하고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신 조치였고 실제로 예배의 핵심은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가? 나는 누구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염두에 두고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지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장단을 맞추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잘 알고 섬긴다면 이 공부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어떤 절에 갔다. 절에 갔더니 그 절이 진짜 너무나 자연 환경이 좋고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절에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도무지 아니죠. 장소에 매이는 존재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장소에 매이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거룩한 장소, 세속적인 장소 그렇게 분리해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곳에서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장소를 위함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거죠. 교회 건물 안이든 일터든 학교든 집이든 절이든 거리든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요 온전한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보다 삶의 예배를 추구하듯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타파해 가는 것이 우상을 금지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상을 금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오늘날 이 21세기 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나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랬어요.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이돌과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들이 아이들에겐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비교적 부모들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환경이나 TV, 유튜브,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의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모의 한마디가 중요하고 부모의 한 행동이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부모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들 세상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들 상관 안 하고 저 멀리 다른 행성에 그냥 새로운 인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이 지구를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캄캄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십시오. 그냥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듯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 삶은 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일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신앙을 다시금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내 삶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이고 대출 받은 건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면 되고 카드 값도 월급 받아가지고 넣으면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돈 모아서 사면 그만이고 조금 어려운 일을 찾아온다 그래도 좀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지금처럼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펴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이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고 차라리 이것저것 나한테 간섭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데 제가 만든 건데 자기 강화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병.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거할 곳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기독교 가수죠. 하덕규라는 분인데 그게 바로 자기가 정말 조그마한 존재지만 그 조그마한 자기 안에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모든 나의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강화병이 아닌가.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주님을 믿는 삶은 나를 비워버리고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말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책임지고 계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십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섬기던 21세기 한국인들의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십시다. 우상을 철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진멸합시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